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전에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도 난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혹시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었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까요?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그런 마음 안 올라오는 것보다 도와주고 그런 마음 올라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마음에서 좀 집착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좋죠.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면 좋죠. 몇 가지 팁이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가 베풀 때 내가 주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를 주었다는 생각. 그게 나에게 있다가 이것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구세군 냄비에 10,000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내 돈이 구세군 낭비로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연탄 나눔 하잖아요. 곧 1월 달에도 하고 또 2월 달에 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금액이 연탄으로 홀몸 어르신 댁에 흘러갔다. 물이 흘러가듯. 이렇게 마음 내면 어떨까 싶어요. 흘러갔다. 그러니까 베푸는 행위를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월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금액으로 부산역 노숙인들 그리고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희망이 그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내가 해준 게 아니라 다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그쪽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준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이 다시 나에게 또 돌아올 때는 또 돌아와요.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몰라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지, 내 건강에 도움을 줄지. 그 일화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쌀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아이고, 너 참 좋은 일 한다, 야. 너도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겠네. 야, 부럽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저 이 쌀 말이야, 쌀. 쌀이 이렇게 태양과 비, 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 그래서 쌀이 내 곳간에 가득 흘러왔을 거야. 내가 한 일은 없어. 나는 그냥 땅이 있고 땅 주인일 뿐이지. 모내게 하고 물 주고 나니까 알아서 곡식이 맺더라고. 이게 어찌 내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진정한 베품은 내가 했다라는 마음조차 내려놓는 거예요. 다만 흘러갔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무주상보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보시에도 상을 내지 말라. 베품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행하라. 항상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에서 평온한 자세에서 사람들에게 대하라.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사자성어로. 허심탄회. 이게 뭐냐면 허심탄회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허심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평온한 자세로 내 마음이 흘러간다. 이게 허심탄회예요. 또 다른 말 있잖아요. 대토무문 이란 말도 있죠. 큰 마음을 내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물 흐르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어떠한 걸림도 없다. 내 것이 내 거라고 챙기는 사람은 니께 니 거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짓는 사람은 큰 문이 아니죠. 매번 집착과 고민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푸는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 베푸는 마음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 내가 뭔가 베푼다라는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사회에 내 희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나면 나중에는 또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되돌아오든 나의 건강으로 되돌아오든 나의 경제적인 면으로 되돌아오든 내 손자, 아들, 딸에게 되돌아오든 그건 언제나 흘려보내기 때문에 흘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상이 없는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나눈다.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유롭게 나눈다. 없을 땐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눔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눔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 행동이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행동, 실천이 바로 나눔이다. 사랑을 베풀고 보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허공처럼, 창공처럼 맑고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새들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안아주고 바람도 안아주고 세상 모든 것은 창공이 모두 안아주고 허공이 안아줍니다. 이만큼 허공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평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복덕의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주었다는 상도 버리고 받았다는 상도 버린다.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그건 모든 상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우리가 하루 한 가지 정도 무주상보시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00원 정도 통장에 나눔을 한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그냥 이유 없이 나눈다. 이런 거 좋고요.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봉사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절한 마음을 많이 내고 할 때 내가 이런 친절한 마음을 했다라고 마음을 내지 않고 이런 마음을 좀 흘려보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허공과 창공을 보면서 내 마음을 크게 가지는 이 창공 명상 또는 허공 명상, 이런 것들을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이렇게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하면은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내 마음은 허공처럼 창대합니다. 내 마음은 창공처럼 무한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내가 자꾸 말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저 흘러가는 도구일 뿐. 우리가 다 인생의 생로병사 속에 흘러가잖아요. 여러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삶이 흐름이기 때문에. 삶은 그저 흐름이다. 어떠한 집착에서도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자유로운 나눔과 보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큰 창곡처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희망입니다. 재환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하고 많은 생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고치기 위해서 종교와 그리고 또 마음 공부, 많은 영성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우연찮게 재환님의 명상을 만나고 조금이나마 체계를 잡기 위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재환님도 그런 적이 없었는지요? 저도 많죠. 왜 없겠어요? 저도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삶이 공부를 계속 한다고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자만이라고 봐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리 공부, 마음 공부를 접해야지, 내가 30년을 공부를 하든 50년을 공부를 하든 일단 내가 여기 좀 안다라는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그건 이미 아상과 자만심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매 순간 배우는 자세로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는 그저 수행자일 뿐이지 완성자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완성할 수는 없지만 인간 삶의 퍼즐 자체를 좀 제대로 빠르게 좀 맞추고, 또는 퍼즐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그 조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즐에 없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부분부터 맞춰가는 그런 마음의 이런 안정감 또는 평온감, 그게 다만 필요할 뿐이지 이 전체 퍼즐을 100%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만심이고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 완성하는 것은 없고 그냥 눈 감을 때까지 부족함 속에서 조금씩 채워가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구잡이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만 좀 잡으면 돼요. 마구잡이 말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잡으면 되죠. 제주도를 가야 하는데 제주도에 맛집을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서울 맛집을 찾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봐요. 내가 평상시에 조금 약간 우울해, 차분해, 그리고 또 말도 좀 적어,
이런데 갑자기 너는 무건수행해야 돼. 너는 무조건 차분하게 뭔가를 해야 돼. 이러면 그분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이 없고 좀 너무 차분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만트라 수행 같은 거 말로 하고 봉사 같은 거 하면서도 거리에서 우리가 지금 말을 사람들에게 봉사 나눔하십시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하듯이 이런 수행 정진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수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분한테는 효과가 좋아요. 근데 묵음만 하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그런 수행을 하면 오히려 더 이 반대 극부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적재적소에 당장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 일본이면 일본 지도를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를 가면 전라도 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맛집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든 경전 공부든 종교 공부든 마음 공부든 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야 그 뒤에 합당한 공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삼독심이다 라고 하셨어요. 탐욕과 그리고 화와 그리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두 가지를 더 보태야 돼요. 집착,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분별이에요, 분별. 집착과 분별, 그리고 삼독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5가지의 독심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탐욕, 화나 또는 분노, 그리고 세 번째 어리석음, 그리고 집착, 그리고 분별심. 여기서 어리석음은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갈로에서 내가 맞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게 아상 또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심이라고 하죠. 치심. 치심이 큰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화와 욕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치심이 굉장히 수행자들이 꼭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과 오독심으로 한다면 집착심과 분별심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은가 본인이 한번 적어 보세요. 탐진치 그리고 집착 분별 중에서 나에게 많은 나를 해꾸지 않은 독심은 무엇인가? 이걸 남들에게 탁 얘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많은지 본인이 체크해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자각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게 자각이에요. 자각한 자가 바로 각자가 되죠. 깨어있는 자, 깨달은 자. 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음으로 이제 수행정진 해 나가셔서 스스로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각자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